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회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감리교 시장인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집회에 참여했을 때, 참가했을 때 이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읽고 나서 마음에 감동하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느끼고 이 사람 회심하였음을 기념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감리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 우리가 성경 한 권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에는 66권의 성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66권의 성서 중에 어느 성서가 가장 은혜로우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다면 아마 다양한 게 나올 것입니다. 복음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있겠고요. 그 외에 기타 구약이나 신약에 혹은 또 바울 서신이 나오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혹시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꼭 읽어야 되는 목회의 지침이 되는 성서 한 권이 무엇이냐라고 꼽는다면,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순위권, 이제 중첩되는 순위권을 보자면 오늘 로마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알다시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할까? 복음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복음서도 있고 우리가 다른 구약 성서도 있는데 왜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할까? 라고 묻는다면 이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가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로 우리가 시작을 잘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그 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를 믿는다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본인이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짓는 흐름을 기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사도 바울에서 매우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우리가 결정판이다. 그걸 제일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 종교개혁자들인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기반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신칭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역설하였고 우리의 감리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슬리에게 이어져서 웨슬리도 이 올더스게이트 회심에서 로마서 주석을 읽고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본인의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였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역사를 보게 되면 저번 주부터 쭉 이어지는 주간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일과 해당되는 절기에 무엇을 읽으십시오라고 권해지는 그 성서 목록은 웨슬리가 태어나기 1700여 년 전부터 행해지던 전통이기 때문에 이 웨슬리 회심 주일에 맞추어서 로마서가 성서일과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큰 우연이자 모든 것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선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에 근거하여 사람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영혼, 육을 보게 되면 이 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숨결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신령과 친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도 당연히 깨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손발, 이런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홀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육신을 이으며 또 인간의 감각적인 우리의 양심 혹은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가 남긴 여러 서신을 보게 되면 인간은 영혼 육의 존재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우리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끝에 이를 육신의 죽음에 이릅니다. 그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에 갇혀야 하고 그것이 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으로 살게 하십니다. 육신이 수고한 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살면서 인간의 육신이 고생하는 것, 인간의 육신이 열심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도 구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마주하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경험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참 우리 생각으로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참 그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육신으로 사는 것은 힘들지 않아, 정말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힘듦이 있고 지침이 있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은 아무 고난이 없을 것 같다. 연예인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아무 힘듦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육신의 고난과 영의 고난까지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이 죽고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즉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할 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여러분을 살리신다.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영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영이 이끄신 대로 사는 자는 육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동양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신은 무엇이다? 우리의 육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죄를 받을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옛사람, 그 십자가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보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 여기서 보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이거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본다면 우리 사람은 살면서 많은 버릇을 가진다고 합니다. 뭐 3살 버릇 8 간다는 말처럼 이 인간의 버릇과 습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모두 누군가에게 나쁜 버릇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적인 고백이라면 저는 다리를 굉장히 제가 떠는데 이게 평상시에 안 떨어야지라고 집중을 하면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든가 걱정을 하든가 혹은 집중을 하게 되면 정말 죄송하니 정말 미친 듯이 다리를 떨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야 다리 좀 그만 떨어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죄송한데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작은 버릇 하나, 이 작은 몸의 이 습관 하나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몸의 행실, 더 본질로 나아가 이 인간의 본성, 습성은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성품은 잘 안 고쳐진다. 그거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대로 그 습성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는 그거는 떠나서 사람은 잘 안 바꿔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히 몸의 행실, 몸이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육신이 죽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대로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니 육신이 얼마나 육신으로 사는 게 어려운 그거 고치는 게 어려운데 육신에게 지는 것이 얼마나 대부분의 인간들이 많이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 자체가 육신이 죽었고 영이 다시 살아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새로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물론 그 당시 최대의 지식인이었지만 그 지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 믿어서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죽였으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모욕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살인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습니까? 그의 육신이 죽었습니다. 사울이었던 그가 큰 자로 알려졌던 사울이 바울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은 큰 자라는 거고 다음은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 큰 사울이 교만함과 인간의 육신으로 컸던 그 사울이 죽어서 작은 자, 섬기는 자,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이 죽고 영이 이끈 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그 형상대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을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서 17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이웃들한테 잘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나에게 왜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힘듭니까? 하나님? 나보다 나쁜 놈들은 잘 사는데 내가 왜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저를 포함한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끄신 대로 목회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세상의 복과 금은 보화를 부어주시는 않는다고 쳐도 왜 저에게 안 좋은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속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16절에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되는 것, 이 자녀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버지, 부모와 자식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얘기인데 가족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운명 공동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운명 공동체는 뭡니까?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하고 한 식탁 안에서 한 입에서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는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데 이상하게 좋은 일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남한테 이제 막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나 이런 거 소식 이런 기쁜 일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막 무슨 좋은 일이라도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은 막 마음속에서는 막 퍼뜨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픈 일은 남한테까지 그렇게 막 게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그런 SNS를 보면 슬픈 소식을 저는 올리는 사람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 어려움일수록 슬픔일수록 가깝고 친밀한 관계한테 얘기합니다. 기쁨은 나는 2배가 된다고 하고 슬픔은 나는 절반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나누듯이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손 많이 수고하는데 하나님 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바꿔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사실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의 수고보다 더 얻은 적은 없느냐 라고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열심히 한다고 하고 주변에 성실한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치, 내가 나의 수고보다 더 얻은 적이 없겠는가. 분명 돌이켜보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나누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나누며 세상 가운데 승리한다라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돌아보면서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하여 한번 사도 바울과 웨슬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서로와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존 웨슬리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두 분은 다 당대에 매우 학식이 높은, 명망이 높은 집안의 자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할 만큼의 존 웨슬리도 영국 귀족이에요. 물론 그 당시 존 웨슬리의 가문은 종교의 귀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문은 아니었지만 지사자기를 받은 귀족 가문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다 어떻습니까? 당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를 대표하는 지식인이고, 존 웨슬리도 20대 중반의 나이에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할 정도로 우리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지식과 또 경건한 생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생활과 어렸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경건함과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웨슬리가 자신들의 이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 좀 더 순하자면 그들이 넘어지는 믿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넘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서 회심을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복음의 사도들입니다. 웨슬리의 올더스 게이트 회심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자신 있게 나선 그 조지아 선교, 미국 조지아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철저히 정해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게 수도사인가 할 정도의 정말 정해진 시간 내에 기도했고 정해진 시간 내에 무엇을 했으며 그 거룩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자신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선교지에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그는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 실패가 그의 가장 성공에 가장 기대한 그 선교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사랑의 아픔도 겪고 인간관계의 배신도 당하고 선교지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정말 지옥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가 편지에 고난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일기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만큼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성만 충만하다고 생각하여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그 왕국까지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돌아오니 남은 것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육신의 아픔만을 경험한 공허한 텅 빈 영혼의 존 웨슬리 자신만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겠다고 했지만 본인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그의 모습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한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 집회 가운데 로마서를 읽고 나서 그는 어떻습니까? 회심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자신의 영이 구원받았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흔히 존 웨슬리의 회심 고백은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존 웨슬리의 회심 고백의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 회심 고백문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졌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영혼육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웨슬리처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사실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의 전환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듦과 육신의 고통, 육신의 어려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겼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영으로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던, 고난이 있던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